시간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오늘 31쪽, 교재 31쪽 3번의 모범 정신으로 일하는 자세 찾으셨어요? 우리가 읽습니다. 일꾼이 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모범이 되려면 더욱 어려운 일이다. 모범이 되는 일꾼이란 구경꾼처럼 방관자도 아니요, 말꾼처럼 말만 하는 자도 아니요, 싸움꾼처럼 불평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1번 읽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 모범이 되는 일꾼이다. 교회 일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모든 일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일하는 일꾼이 모범된 일꾼이다. 사람들은 독주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 급하다고 하나님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 피곤하다고 하나님보다 뒤쳐서도 안 된다. 말마다 일마 걸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 모범되는 일꾼이다. 아멘.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함께 읽은 이유가 여기 모범 정신을 일하는 자세에서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일꾼이 몇 가지 일꾼이 있어요? 구경꾼이 있고 말하는 말꾼이 있고 싸움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나도 모르게 그냥 내둬. 나 안 한다고 뭐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내 마음에 들고 안 드는 것 때문에 그냥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있다. 또한 교회에는 그저 무슨 일만 있으면 말만 하는 말꾼들이 있다. 자, 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마치 오늘 야구를 할 때 거기 기차 뒤에 서 있는 심판처럼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말로 판단하고 그냥,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말로 떡을 하면 조선이 먹고도 남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 오전에 드린 말씀처럼 손과 발이 국률의 도구 될 때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는 싸움꾼들이 있고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여기 교재에 써놓고 같이 나누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나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 그러니까 임마누엘에 동행하는 일꾼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무슨 정책을 정할 때 하나님 마치 공동우회를 하고 뭔가를 정할 때 제가 그 얘기를 그 담임 목사한테 듣고 너무 놀라서 우리 교단 중에 서울의 某교회가 뭔가를 정하려고 그러면 그 중에 아주 그냥 이름이 왕씨가 아니라 정말 왕 권사님이 있어가지고 10만 원짜리 수표를 딱 돌린다는 거예요. 뭐 정치판도 아니고. 그래서 목사도 뭐 장로님들이고 다 어떤 것을 해보려고 그래도 공동회에서 가결 때문 되는 거니까 10만 원짜리 수표 들리고 이렇게 다달려. 그러니까 그 사람 마대로 교회가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합니다.
자기가 창고를 가득 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그득그득 두었으니 내 영혼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고 배를 쓰다듬던 그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정말 우리 교단 전체에서도 바라보고 저 교회가 정말로 우리 교단의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바라보았지만 속이 썩어서 기둥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더 이상 쓰시지 않습니다. 쇠퇴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드립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같이 합니다. 범사의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드립니다. 구경꾼 되지 맙시다. 말꾼 되지 맙시다. 싸움꾼 되지 맙시다. 우리는 거룩한 순종을 살아낸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됩니다. 목회자를 함께 나누고 주의 일을 이룰 때 여기서 있는 목사에게 가장 두려운 한 가지가 부딪혀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유리알처럼 투명해야 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속과 겉이 같아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서 오늘 우리는 내가 이 얘기하면 손해볼 것 같고 이 얘기하면 욕먹을 것 같고 이거 하면 정말로 불화가 일어날 것 같아도 내 속과 겉이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영성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일생에 훈련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심령이 청결한 자는 뭐가 있나니? 아이고 암송해줘 감사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청결하다는 얘기는 투명하다는 얘기입니다. 투명하고 막다는 얘기는 그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라. 제가 오전에도 잠깐 간증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저와 이제 함께 주의 일을 이루고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마는 그 김 목사가 여러분 목사에게 보고 싶었던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 따라다녀 보고 밥을 같이 먹어보고 잠을 같이 자보고 말씀을 나눠보고 공동체 속에 함께 움직이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여러 곳을 헤매다가 다시 주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의 목사를 디딤돌로 디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그를 일어나게 하심을 통해서 아픔도 좌절도 절망도 그리스도만이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달을 때 하늘아버지 앞에 그런 고백을 해요. 제가 쿤밍에서 강의할 때 엘리야 이야기를 했어요. 분노는 마음을 어둡게 하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며 마음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깨뜨립니다. 바로 엘리야의 분노가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눈이 막 휘둥그레져서 도대체 엘리야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성질냈냐고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오늘 나 홀로 남은 나이다 로뎀 나무에 기대서 그냥 죽여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대들은 그 좌절과 절망, 그게 분노입니다. 겉으로 폭발하는 분노만 분노가 아니라 좌절과 절망과 낙심 속에 하나님 나 홀로 남았습니다.
엘리야의 그 고백이 뭡니까? 이세벨이 자기 바알과 아셀의 선지 850명을 기른 시내에서 싹 죽여버리고 하늘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바알은 가짜 인간이 만드는 소나기 속의 신이고 우리가 믿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밝히자 이세벨이 혼수로 가지고 온 이 바알 신의 사제들을 죽인 것에 내가 그 죽인과 너를 똑같이 하겠다 말할 때 엘리야가 지치고 힘들고 외로워 하늘 아버지 앞에 나 죽이세요라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것은 분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분노는 온유함을 깨버립니다. 그러기에 용서만이, 뭐만이? 용서만이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상처 입히고 아픔 주고 고난 준 그들을 마음에서부터 용서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자유가 오는 거죠. 그 대목을 짚으면서 공항에서 내 옆에 앉아 목사님, 내가 정말 하늘 아버지 앞에 분노하며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러세요? 라고 생각했던 좌절과 절망과 분노의 그 슬픈 눈물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없이 주 앞에 머리 숙이고 가슴 찢어내는 슬픔의 회개가 시작될 때 그 속에 흑암이 앉은 곳에 생명의 빛이 다가오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오도록 한 공동체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 우리 속에서 너가 받고 내가 받은 상처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아픔을 어떻게 소화시킬 거냔 말이죠. 하나님의 만남은 그저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늘 드리지만 그 떡을 걸머쥐고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 찾아갔다 왔잖아요. 갔는데 형들이 양떼를 먹이던 곳에 아무도 없어요.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한 길에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누굴 찾느냐? 여기에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저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그 좋지. 그 도담으로 갔다고 며칠 전에 옮겼는데 여러분 요셉이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어도 그런 종으로 팔려갈 일이 없습니다. 형들 찾아갈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드립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기쁘게 했던 수많은 만남들 속에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시고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길을 만들어 가신다. 내가 어디까지 가는 길,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까지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삶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아픔의 만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라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앞뒤로 쳐다보며 인사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손잡고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권사님을 향한, 오늘 장로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할 때 소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의 그 슬픔에 사단이 핥히고 간 그 자국이 치료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회개할 때는 하나님 나를 보고 어떻게 하신다고? 와, 네가 회개하냐? 아멘.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탕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싸. 근데 탕자의 아싸를 보고 성질내는 놈이 하나 있어, 형. 그러는 건 아니라고. 그게 싸움뿐이요. 그러니까 나하고 이해를 계산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 같고 내 걸 뺏기는 것 같아 막 밝은 화가 나서 못 견디는, 그거 뒤에 조종을 누가 한다고? 사단이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니, 범사란 말은 엠판티란 헬란 말은 어느 상황, 어떤 모양, 어떤 환경이 부딪혀와도, 그런데 그게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답니다.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아닙니까? 드렸어요. 1만 달란트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값은 사망인데, 주님이 나를 향해 생명 쏟아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사랑을 어디서 배웠어요? 하나님 사랑을 성경에서 배웠다고 찬송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으로 좀 돌아갑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직역하면 아무도 너의 젊음에 대해 경홀히 여기지 못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네오테토스란 말은 젊음이란 말은 군대 갈 정도의 나이에서 40세까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의미에서 연소함을 뜻하는 것으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의 연령이 비추어 볼 때 어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역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경멸이나 무시를 피할 수 없는 길은 오직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참 힘든 우리 아들놈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 목사의 마음이 중보하여 기도하죠. 참 힘들어요. 저번 주에 몽골에 가서 선교 사역을 이루고 그 뉴댐, 그러니까 모든 교육팀을 우리 아들놈이 본부장으로 책임지니까 목요일 마지막 이제 사역을 마치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들놈 보고 몽골에서 설교를 하라 그랬대. 그러니까 나는 중보하여 손을 들고 집사람도 밤마다 나가서 교회를 위해 기도가 아들 목사의 그 위에서 기도하는데, 아들 목사가 담임하는 한옥 목사 빼놓고 목사가 37명이잖아요, 목회자가. 설교를 열심히 했답니다. 시편 1편을 가지고 2편, 3편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 확 전하는데 막 교사들이 막 은혜 받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교회가 뒤집어지고 사역자들이 막 아멘 아멘 하는데 같이 온 목사들은 힘들어하는 거죠. 야, 저 어떡하려 그래. 그래서 동료 목사들이 농담 삼아 진담 삼아 얘기했다 그래요. 이성은 목사, 몽골에 남아라. 너 한국 가면 죽는다. 마지막 교사가 간증을 하는데 그 말만 안 했어도 싶은데 우리 뉴댐의 담당자인 이성은 목사님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늘 아버지 앞에 얘기하니까 우리 성훈이도 아이고 저 얘기는 빼놔야 되는데. 여러분 얘기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생명을 다한 설교를 선포하고 갔던 100여 명의 모든 오늘 사역자들이 은혜 받고 주 예수를 본 것이 무슨 큰 죄걸레. 아이는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아빠 기도해줘.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드린 줄 아십니까? 내 아들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온 교우들이 행복해지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오늘 거기에는 회방꾼이 있고 싸움꾼이 생기고 구경꾼이 있고 말꾼이 생깁니다. 여러분 평생에 걷는 이 길에 우린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얘기 왜 드니 결론을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충성스럽게 평생을 살아온 발걸음에 누군가 나를 향해 가십을 하고 씹고 물고 뜯고 내가 어떤 약 선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결론적으로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란 얘기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소낙비가 때려도 살아계신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 한 나는 흔들리지 않고 집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그 귀한 일꾼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 3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저게 바울이 걸었던 길,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걷고 있다면 어떡해라? 그 사람을 눈여겨봐라. 아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심야 시간에 드렸어요. 내가 받은 영광이 사람으로부터 쏟아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라면 그건 확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흔들립니다. 사람은 흔들립니다. 예수님을 따라와서 어디 계셨냐고 막 난리를 피고 임금 삼으려는 무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못 박으세요, 못 박으세요, 못 박으세요 소리지른 무리와 동일한 인물이란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의 뭐가 되라? 본이 되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지극하면 도리어 너는 믿는 자들의 모형이 되라. 말 가운데서, 행실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순결 가운데서 내가 본이 되라. 말이란 말이, 로고스란 말은 공적인 설교나 가르침 그리고 일상적인 대화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 말이라는 헬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잠언 6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잠언 6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믿음의 묵상을 걸쳐서 말을 해야 합니다. 시작. 항상 믿음의 묵상을 걸쳐서 말을 해야 합니다. 주님, 내 언어에 복을 주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왜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의 영혼을 올가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배는 습관을 따라서 사실 정말 여러분 여기 부부싸움 안 하는 부부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얼른 내가 말을 거둬야 돼. 왜? 목사도 사모하고 때로는 오늘 말다툼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내를 노엽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마음은 없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막 소리가 나가면 저도 그래,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를 정말 모르겠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그래서 초대교회에 오늘 아르세니우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평생을 살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행하고 살아왔던 세월이 나를 후회하게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여러분, 아르세니우스는 로마 황제의 아들을 가르치는 원로원의 원로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좀 덜 가지요. 아르세니우스를 수발 들고 그에게 노예로 산 사람이 6,000명이었습니다.
6천 명의 노예를 거느렸던 아리세니우스, 강릉 땅 정도가 아니라 강원도 땅 전도는 전부 자기 것이었던 사람, 대단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람을 피하라.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놓습니다. 6천 명의 노예를 자유를 풀어줍니다. 모든 재산을 그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아원이나 영농원 같은 모두 다 기부하고 어느 날 홀로 배를 타고 오는데 종 하나만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이 유산으로 물려질 때도 그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학문의 최고의 학위를 가진 최고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집트의 농부의 땅바닥에 잠을 자는 자기 이름조차도 잘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세월, 나누었고 베풀었던 모든 삶 속에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는 내가 평생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내가 후회하는 것은 이제까지도 내 입술을 치며 얘기합니다. 내가 말을 내뱉은 것 중에 수없이 후회하고 돌아보며 지금도 주 앞에 용서를 구하는 아리세니우스의 마지막 인종 가까웠을 때 글을 읽으며 저는 어떻게 할까요? 가슴 아리하며 지금도 이 생각만 하면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은 하나님, 이 말에 실수가 많은 목사가 강단에 섰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설교를 위해서 저는 오늘 설교 시간이 되면 가슴이 바짝바짝 말라오고 정말로 그렇게 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44년을 목회한 설교자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이 말하는 게 여러분은 이해되지 않을지 몰라도 내 얘기 아닌 주의 말씀을 하게 하옵소서. 이게 디모데에게 주었던 바울의 교훈입니다. 입의 말이 본이 되게 하라. 예수가 흘러가게 하라. 행실이란 말은 아나스트로페란 말인데 일상적인 삶의 태도를 뜻하는 것으로 행하는 일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린 이것에 도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 본이 되라. 저도 이렇게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며 여러분 앞에 서서 고백하는 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그렇게 주님 앞에 만들어져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아가페란 말은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헌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죠. 거기에 본이 되라. 사랑이 내 안에 올 때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속에 본질 속엔 아가페의 사랑이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아가페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 물을 때 필로아로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해 주께서 하십니다. 내가 우정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베드로 내 가슴 속에 아가페의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해 주께서 하시나이다. 세 번째 물을 때 주님 아가페스메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필로아로 묻습니다. 그래, 내가 가진 사랑의 한계를 내가 인정한다. 그 사랑으로 나 사랑하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사랑 살아내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믿음의 본이 되라 그러죠. 피스티스란 말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뜻하는 것으로 사람과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조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며 살아계신 말씀이 나의 인생 속에 함께 걷는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절,
하그네이아란 말은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인 순결을 뜻합니다. 우리 속에 순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내게 정한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나를 주의 성전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던 다윗의 깨져버린 도덕적인 순결과 정결 앞에 우린 다시 한번 서서 이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본이 되라, 이 말씀만 해석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부딪히는 사건이 되길 원하여 소원합니다. 본이 되라. 티포스란 이 말은 의미는 두드려서 생긴 자국을 말하는데 본보기 틀, 모형의 의미로 자주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 않노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두들겨 만든 자국, 바울 속에 임했던 그리스도의 흔적, 여러분과 제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디도서 2장 7절로 8절의 말씀으로 읽고 합심해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디도서 2장 7절로 8절의 말씀 우리가 화면에 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의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회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두들겨 만드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